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감격이 되었고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오늘 5시에 와서 그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했는데 어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보내드렸는데 그 본문으로 묵상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준비는 해와서 할 거고 아픈 말씀을 전하지는 않길 원합니다. 아픈 말씀 전하지 않길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보통 유튜브에 잠깐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교 시작할 때 그 설교의 목적 진수를 보통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 설교의 목적 진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그 주님의 제자가 있거나 혹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목적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위로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센 본문을 제가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본문을 선택해 왔고 근데 위로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위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정말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건너편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자발적 동기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발적 동기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발적 동기가 없으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환경들이나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발적 동기가 없으면 그런 많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 동기보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더 세지거든요. 여러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길게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모두 자발적 동기를 살면서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아주 확실한 자발적 동기를 가지게 되면요, 오히려 그 일을 중단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주위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왜 하나 싶은 일을 기어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주변에 보면요, 왜 그러나 하는데 기어코 하고야 말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인데 서산 운삼면 원평리에 제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해보는 선교대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주말이 되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막 온 장비를 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사러 오세요. 어떤 할아버지들은요 오토바이를 왕 하면서 막 엄청난 엔진의 오토바이를 끌고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요 동네 시끄럽게 하면서 막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왜들 저러시나 하는데 그 자발적 동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하는 일이 더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래요.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모두가 자발적이에요. 알고 계세요? 죄를 지을 때요 자발적입니다. 힘들게 죄를 짓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저는 오늘도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자발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죄가 힘든 게 아니고요, 죄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고통, 죄책감, 이런 수치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지 죄 자체가 싫은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자발적 동기로 충만하고요. 죄랑 나랑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죄가 너무나 좋은 상태이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완전 죄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어설픈 종교심 같은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종교심 같은 것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너무나 자발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정답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나요? 정답을 많이 배워도 정답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답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게 정답인지를 알기 때문에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고 있고 제가 아이가 셋인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니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싫은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답을 뻔히 알아도 정답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에서 자발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하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자발적 동기가 주님을 향한 자발적 동기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겠죠.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돼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하면 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거듭났다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팅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어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새롭게 세팅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 밤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정답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또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발적인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동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발적인 동기가 사라지면 진짜 비참해져요.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동기가 사라지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근데 한 1년, 2년, 3년, 한 5년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우리 엄마가 그 친구에게 나한테 잘해주라고 날마다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그건. 자발적 동기가 아닌 관계들은요, 비참한 거예요. 억지로 그 사람이랑 살고 있다. 억지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인 거죠. 모든 관계에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또한 매우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 자발성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됩니다. 해야 되는 일투성이인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해야 되는 일투성이로 변질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은 감격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저의 경우만 생각해 보아도 저는 지금 순회 선교사로 살고 있고요. 순회 선교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정말 선교가 완성되는 일에 제 전 삶을 걸었습니다. 저의 세 자녀 모두 선교사로 이미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 바쳤고요. 이미 그렇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운명적으로. 이미 바쳤고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눈을 뜨고 주님을 맞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2023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날과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제 갈망은 빨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선교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파혼을 해야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제 전 삶을 걸었는데 만일 제 삶의 이런 모든 삶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진짜 뭘 하는 걸까요? 그건 제 존재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정답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그래야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정답 때문이 아니고 제가 주님을 보고 싶다고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지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로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막 쪼아대면서 억지로 결단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전제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설명해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할 만큼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내버려 두신 것을 보면,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자발적 동기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많이 모였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도망갈 수 있대요. 도망갈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고요. 그냥 보편의 바다에 빠져 죽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센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자유를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자발적 동기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자발적 동기로.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막 족쇄를 채우고 그렇게 막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렇게 얽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간 세계와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주도권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 나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 그 모든 현실을 지배하고 계신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복음서도 보세요. 모든 자연 현상들을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하나로 멈춰버리십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창조해내셨어요. 아멘? 모든 자연 만물을 뛰어넘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것이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아니,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한번 세워볼 거야. 아니, 내 인생 내가 한번 주인 되어 살아볼 거야. 계획을 엄청 짜고 머리를 굴리고 막 두뇌 회전을 막 한다고 해도 그 두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어느 순간 멈출 거예요. 심장의 펌핑이 멈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를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살 떨리는 얘기에 아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그죠?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죽음으로써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겠죠. 자,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실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도권을 가지셨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당황해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결정대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타이밍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거든요.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조차 어떤 외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타이밍을 결정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던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발적 동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자발적 동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의 인격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을 안 듣는 이렇게 하면요, 그 상한 갈대 같은 게 계속 상해 있으면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뭐 언제까지 타겠나 그냥 훅 꺼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발적 동기로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는데도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발적 동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분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시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너무나 여유가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18절을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지금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장면입니까?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입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죠? 무리가 애워쌌는데 막 이렇게 무리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오늘 제목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공간복음,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이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리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자, 무리는 말 그대로 군중, 그러니까 때,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그 앞 본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여러분 사랑하셨을까요? 모르세요? 예수님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필요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십니다. 무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그림이냐면, 그러나 어떤 지점이 되면,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지점이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무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무리의 필요에 반응도 하시지만 어떤 때가 되면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무리와 선을 그으시고요. 그 무리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혹은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무리와 어울리시지 않습니다. 무리와 어울리시지 않습니다. 무리의 필요에 반응을 할 때가 있지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리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무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무리, 때, 군중. 그것은 익명성의 자리입니다. 그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체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익명성의 자리죠. 무리. 개인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익명성의 자리이고 뭔가 소극적인 관계, 수동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소극적인 관계, 수동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이유 때문에 간신히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무리입니다. 무리는 그 상태를 딱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발적인 동기가 없어요.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는 없습니다. 그게 무리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무리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어울릴까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무리와 예수님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애워쌌는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주변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어떤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오늘도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수많은 무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리에게 애워싸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느냐 알아봐 주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인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무리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리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결코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면 따라 나설까요? 따라 나서지 않을까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요. 무리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가 충족된 그 자리, 이만하면 괜찮은 자리, 그 자리에서 무리는 멈추어 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무리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리로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필요 공급만 받고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자리,
깨달음도 없고 모든 종교적 유익을 누리고 멤버십도 없고 사람들끼리의 화목함도 없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마음껏 주도권을 행사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이 말씀에 순종해,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되는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 중에 누구를 딱 불러서 너 이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와, 어떤 사람이 따라 나섰어요. 누가 따라 나섰습니까? 19절, 누가 따라 나섰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야, 일단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서기관인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 토라를 필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에 따라서 서기관이 된 사람들이거나 굉장히 아무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중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보면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 편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어울리던 그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진짜 왕따 당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얘기한 수준인 거예요, 거의. 그런 일들이 포함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이 얘기했던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이 서기관의 헌신의 이 내용,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인지 정말 어디로 가든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세요. 점검. 서기관을 점검하십니다. 고백 하나로 넘어가시지 않고요. 점검하세요. 자, 질문. 이 점검은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 서기관을 위한 것일까요? 네? 당연히 서기관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은 서기관 때문입니다. 서기관 자신에게 알게 하려고. 어떤 부분을? 말씀을 보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답하시는 내용은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맥락이 안 맞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갑자기 주님이 하세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대답치고는 굉장히 이상한 대답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자, 이 말은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서기관 입장에서는 진짜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서기관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서기관, 그렇게 얘기하는 서기관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하나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말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서기관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서기관은 뜨끔할 수 있는, 서기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기관은 이런 부분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무리가 막 애워싸고 기적도 막 행사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산상수훈은 조금 몇 장 전에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하시네. 인기가 엄청나네. 야, 이분은 우리 선생님들과 같지 않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네.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분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는데? 이분 따라다니면 뭐가 얻을 수 있겠는데? 나도 뭔가 좀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동기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었을까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나 요즘 노숙해.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어. 여울도. 새도 거처가 있어. 나는 노숙한다고. 나 노숙하고 있어.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생활 거의 짐승들보다 못한 수준이야. 머리도 못 감어. 씻지도 못해. 굶을 때도 많아. 나 요즘 노숙해.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원하고 기대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서기관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기대했던 그 동기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서기관, 그 종교적인 느낌으로서 고백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의 안에 있었던 그 계산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딱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기대를 저버리도록 딱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고백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고백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죠? 고백을 하는 건 대단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한 그 순간으로 끝을 내시지 않고 점검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남아있는 동기에 대하여서 계속 물으십니다. 아니, 네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그건 이런 의미야. 네가 기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순종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하거나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섬김을 막 하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자기가 가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세요? 저는 간혹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믿음의 순종을 딱 할 때 사람들이 막 대단해하고 막 칭찬하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가만히 느끼는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제 안에 다른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다른 동기들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하신 것처럼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했는데도 주님은 흔쾌히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칭찬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점검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어떠한 다른 동기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어야 돼요. 어떠한 다른 동기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 저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나를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근거입니다. 내가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을 할 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됨됨이, 나의 자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근거입니다.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아멘. 나를 이미 아십니다. 나를 이미 아신다고요. 주님은 나를 더 확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점검은 나 자신을 내가 알라는 포인트에서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부르시니까 자꾸 내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근거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설교를 할 때 참 어려운 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헌신자로 살면요 설교의 수위가 자꾸 세져요. 자꾸 보편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 어떤 강력한 설교자의 설교보다 그 메시지보다 항상 성경 본문이 더 세요. 아멘. 텍스트 자체가 더 셉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그래도 필터링이 좀 되는 거예요. 저 연약한 자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텍스트 자체가 더 셉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꼭 전부를 걸어야만 믿음이에요? 그렇게 꼭 전부를 걸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자청년 떠날 때 말씀해 보면 꼭 그렇게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씩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만왕의 왕이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요한계시록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흔적이 있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그때 얘기했죠? 지금 얘기하세요. 주님께 직접 얘기하세요. 주님께 직접 얘기하세요. 꼭 전부를 드려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걸요? 그렇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차라리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낫지.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나오는 두 사람, 서기관과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때 따라 나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리에게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농도의 말씀은 건너편으로 주님이 가실 때 건너편으로 따라 나서겠다고 한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무리에게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이런 말씀 딱 하는 순간 떠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아버지 장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 에이, 이건 너무 보편적인 윤리에 맞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 너무 강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겠죠. 무리는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무리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 무리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 중에 내 양 중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양 혹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주님의 양은 그렇지 않은 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 아십니까? 태능 선수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가대표들이 있어요. 국가대표들은 훈련을 대충 받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을 거의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경우도 일반 보병들이 받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순회 선교사 중에서 특전사 출신이 있거든요. 등에 호랑이 문신이 있습니다. 애들이 깜짝깜짝 같이 샤워하다가 놀랍니다. 삼촌 이게 뭐야? 이렇게 호랑이가 있어요, 등에. 특전사가 있는데 특전사 훈련 받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관들이 있잖아요. 유격 훈련 같은 거 훈련을 시키는데 거의 집에 돌려보낼 기세로 훈련을 시킨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기수는 다 글러먹었다고. 그러려면 돌아가라고 이러면서 막 완전히 욕하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면서 한대요. 그런데 자기 기수 중에 한 명도 안 돌아갔대요. 그 죽음의 훈련들을 다 통과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막 특전사가 막 훈련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모여가지고 태릉 선수촌에서 막 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선수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한 다른 운동장에 모아놓고 거의 그냥 체조 같은 이걸 시키고 거의 숨쉬기 운동 그냥 이런 것만 시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넌 불합격이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너는 나중에 선수 명단에 네 이름은 없을 거야. 너는 자대 배치 못 받을 거야. 넌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위로가 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게 결정된 자들, 해병대, 특전사, 국가대표들로 결정된 사람들은 더 강한 훈련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 선택됐구나. 나 선택됐구나. 내가 나가겠구나. 내가 나가겠구나.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더 하죠.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그 금메달 그걸 위해서라도 세상 찰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갔을 때 따라 나선 자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점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도를 다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대하십니다. 아주 강한 교관처럼 강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구나. 사실 그것은 더 강하게 주님이 나를 대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입니다. 그죠? 특별한 대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는 왠지 모르게 뭐가 센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딴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그 고비가 왜 나에게는, 왜 나만,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얻으세요. 위로를 얻으세요.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선택했어. 너, 나 따르지 않겠니?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결코 내용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어린 애들도 다 알아듣는 말씀이고요. 내용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려면, 건너편으로 주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은 말씀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하지만 건너편이든 어디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는 따라가리라. 노숙해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 장사가 갑자기 걸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인 보세요 여러분, 이 윤리적 선을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당시 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고 모든 친인척들이 동네에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안 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윤리적 선을 보시라고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냐면 우주의 창조주와 그의 소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든 인간적 보편적인 윤리적 수준과 어떤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가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다른 관계를 설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로서 그의 소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넌 날 따라. 나는 우주의 창조주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끼리, 인간 수준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주도권을 내 인생에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피로 샀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여러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소유에게 마음껏 말씀하셔도 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 센 찬양을 했잖아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겠다는 이런 무서운 고백을 드럼을 치면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극단적인 고백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만큼만 살아도 이미 성교는 완성됐습니다. 오래전에 완성됐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세기의 교회들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이후에 시퍼렇게 그 로마의 정권이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의 공권력으로 교회의 실제적인 핍박이 가해지던 1세기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교회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도 주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떤 커뮤니티, 어떤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핍박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들려요? 핍박을 각오해야만 됐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속한 모든 그 어떤 관계에서 끊어질 것을 각오해야 됐었고 심지어 사자밥이 될 것을 각오해야 됐었고 그런 핍박이 실제로 공권력에 의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서 행사되고 있는 그 시기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유익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좋은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 66권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진짜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간 것이에요. 믿음이 실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당시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들이 속했던 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인정을 못 받던 그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이 만일 사복음서는 그 초대교회가 이제 이어질 때 서신서보다 좀 나중에 기록됐다고 보통 얘기하니까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들을 구전을 통해서는 들었겠지만 이런 마태복음이나 이런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는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1세기 교회의 성도들,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듣게 되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 진짜 그 수준이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진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 맞죠? 그러면 나 주님 따를게요,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서신서를 받을 때마다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를 통해서 7교회의 순서가 그 우편 경로였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필사되고 7교회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그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는 자들이 진짜 그날에 드러나게 되겠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이미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가 되면 무리에게서 떠나시고요, 건너편으로 가실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수많은 무리가 뒤섞여서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무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줄 때가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무리의 필요에 반응을 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엔 무리에게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발적 동기로 전부를 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교회입니다. 1세기의 교회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아멘. 다 제자였어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십시다.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건너편으로 갑시다. 무리에게서 떠납시다. 무리에게서 떠납시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여러분 우리 서십시다. 아픈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주 강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위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느끼세요. 태능 선수촌 기억하세요? 특전사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주님의 도전을 받을 때에 위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 함께 섭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참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답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답이 좋아지셨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 모두가 알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좋으십니까?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 그리고 참 자유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헷갈리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끝과 끝자리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멘? 성경이 요구하는 끝자리까지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되지도 않을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논리상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 함께 서십시다. 복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내 욕망이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욕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생애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생애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진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전부를 걸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날에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죠? 예, 우리 그날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거룩한 무리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10수년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주님께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주님께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붙드셨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주님의 강한 도전을 저는 요즘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아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타협되어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우리의 자발적 동기로 그 건너편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위로를 받고 주님의 어떤 요구하심이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그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따르냐라는 물음이에요. 이제 우리 무엇을 따르고 있냐고요.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그가 실제 따르는 것은 빛나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나는 자기 인생을 찾고자 목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첫 번째 관계를 맺고 있냐 그 물음이에요. 자식을, 부모를, 삶의 이러저러한 성공들을 첫 번째 관계로 맺고 있는 것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발성이 있다라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자발성, 더 이상 주님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울려 퍼지는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다고. 그런데 안 돼서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사랑덩어리가 되고 싶은데 그거 되지 않아서 어떡하냐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 없는 이 죄된 존재를 어떡하냐고. 그 자발성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확인하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목적을 삼고 다른 필요를 삼았던 것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1 관계가 되었던 모든 관계 요소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주님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남아있는 3일이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실제 이것이었군요 라고 깨닫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피로 우리가 목적 삼았던 것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군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었군요, 우리의 필요였군요 라고 깨닫는 사랑으로 교우들 머리 위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토록 방해가 된 줄을 몰랐던 제1 관계가 형성되었던 모든 관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주님이 나의 첫 번째 관계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